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을 자신의 가슴에 모으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서 다시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역사가 오늘 말씀 듣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영이 깨어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영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영들을 분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분별에 놀라운 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심령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가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예배는 드리기는 드렸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보다는 세상 철학이나 세상 물정에 관한 이야기들, TV 드라마나 농담 따먹기로 설교 시간을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하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왔는데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대로 목마른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명신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 강단에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못 먹으면 우리 영적 허기에 빠집니다. 영적인 허기에 빠지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내가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속담에 자는 사람은 깨워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못 깨운다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조는 사람은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정하고 자는 사람은요 누가 와도 깨우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요 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다르면 아무리 대화를 해도 평행선을 달립니다. 나는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상대편은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고 세상 근심,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달콤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셔도요 작정하고 귀를 막은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작정하고 귀를 닫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슬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거슬리거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감동시키고 나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요 내가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의 영을 우리가 초청하셔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사람들, 그들마저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육적으로 반응했는데 예수님은 그 육적인 반응을 영적으로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사람과 논쟁하거나 그 사람과 어떤 힘의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질 때,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죠. 여러분 누가 생명을 구원하고 누가 사람을 살리고 누가 공동체를 회복시킵니까? 영의 사람이 될 때, 영적으로 반응할 때.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우리의 그 희생이, 우리의 그 헌신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의 사람.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령한 자, 이것은 프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성령에 취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술에 취했듯이 술에 취하면 내 의지와 나의 그 결정으로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죠. 술에 의해서 취한 상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뜻대로 내 자아대로 움직이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취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영은요, 시기와 분쟁으로 충만한 겁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충만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고 내 안에 세상의 영으로 가득하면요, 내 안에 근심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근심은 지옥에서 올라온 거예요.
걱정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그 걱정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거나 내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걱정과 근심은 지옥에서 올라온 겁니다. 오히려 내 영을 죽이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없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관계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이 없고 그 사람을 향한 시기가 일어난다. 질투가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세상의 영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직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못된 본성,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초의 인류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지독합니다. 이 죄의 능력도요 막강한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된 본성은요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사돈, 팔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못된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속성이에요. 이 죄가 원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은 다툽니다.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늘 다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도 다투고 저 사람을 만나도 다툽니다. 이상하게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다른 쪽으로 가면 또 거기도 이상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는 곳마다 분쟁이 해결됩니다. 가는 곳마다 분열이 봉합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가는 곳마다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섬기는 부서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우리 구역 안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역원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없고 내가 세상의 영으로 충분하면 가는 곳마다 분열시키고 쪼개놓고 관계를 다 깨워놓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예요. 어디를 가든요. 죄송합니다. 어디를 가든 다 또라이는 한 명씩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라이 보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또라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또라이예요? 내가 또라이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격이 고매해서 내가 성품이 너무 좋아서 내가 거기에 샬롬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여러분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오히려 나로 인해서 파괴적인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나이 40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기 의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인생,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인생. 그래서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자기 민족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의로 충만했더니 뭐 어떻게 돼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바꾸고 변화시키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때려 죽이는 영적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40년을 자아를 쏙 빼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을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요, 자기의가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다 버립니다.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철학과 학문, 그것을 완전히 백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었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 내가 something이다, 내가 뭔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다 사라지고 나는 nothing이다, 그런 인생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 잘못 찾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패배감과 좌절감과 그 절망감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하나님 때문에 충만한 인생, everything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지식이 충만하고 내 안에 학문이 충만하고 내 안에 철학이 충만하고 내 안에 경험이 충만하고 내 안에 자아로 충만하면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재산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학문도 없고 철학도 없고 경험도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승리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마지막 이 말세의 때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열매를 맺고 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영의 사람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고 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한다고 그 사람이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 맺는 겁니다. 내가 직분이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직분이나 감투를 사모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무슨 많은 세련된 교육들을 하고 멋진 강사들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 세운다고 해서 우리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말씀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성령을 초청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명신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다. 네.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명신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쓰시겠다,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세계적인 교회가 됩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에 노예를 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본인이 30대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항상 기도하실 때 다른 분들이 이 어린 종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어린 종이 처음에 기분이 많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다른 거 부족하다 얘기 안 하고 그래도 나이 가지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거 감사한 거구나. 목회를 못하는 종이라고 안 하고 설교를 못하는 종이라고 안 하고 능력이 없는 종이라고 안 하고 어린 종이라고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불평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불평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안이 열려서 이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저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이 환경을 봐도 감사하고 이 형편을 봐도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없고 세상에 영이 충만하면 다 걱정거리요, 다 근심거리요, 다 불만이에요. 이 사람을 봐도 불만이고 저 사람을 봐도 불만이고 이 형편을 봐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 형편을 봐도 내 안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성령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세계적인 교회가 되느냐? 우리 안에 세계적인 인물 한 사람만 나오면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겠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윗세대는 세계적인 인물 되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가운데 무디 목사님 같은 한 사람, 정말 스펄전 같은 목사님, 그런 분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많은 사람이, 큰 어떤 기업이,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사용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안의 자녀들, 요즘 다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에요. 이 한 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믿음으로 키워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이런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 주님의 음성에 동의하고,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전인격이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발생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요, 사람을 쫓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사람을 쫓지 않아요.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위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야 돼요.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지 사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념에 묶이지 않습니다. 계급에 묶이지 않습니다. 혈통에 묶이지 않습니다. 인맥에 묶이지 않아요. 성령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념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다 인생이 살아온 배경과 출신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정치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교회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교회 안에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념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고, 철학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고, 자신의 신념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자기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고 연합하고 부흥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 빛의 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어둠의 영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내가 지금 당장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빛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믿음의 선포가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명신교회 강단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켜 살려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패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지금 이 전시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망각하면 우리는 필패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미혹의 영, 어둠의 영, 거짓의 영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와해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가정을 분열하게 하고 가정을 혼란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남편을 의지하고 식구를 의지하는 사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내 소망으로 두는 사람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고 열매 맺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내가 문제라고,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거대한 산처럼 여기는 그 문제도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 문제를, 그 산과 같은 문제를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 모든 불안한 감정들, 두려움의 감정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십시오. 악한 생각들,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너는 내 안에 거할 자격이 없는 것들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깨달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이 될 때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이 사건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시작하고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요한 사도가 바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서신, 이 요한서신의 주제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별명도 사랑의 사도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결론, 열매, 최종 그 모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승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영적으로 반응하시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모함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그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진리 안에 거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여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